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고려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약 2000년의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고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라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숨을 거두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분의 위격에 대해 먼저 말합니다. 위격은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를 쓰고 영어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르소나는 얼굴, 용모, 그리고 영국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면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고대 시절에는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위격은 곧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로 각각 번역하여 본체와 형체가 서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둘 다 똑같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본체와 형체는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동시에 지니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보듯이 모든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와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고 그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일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밟고 다녔던 바로 그 예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과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때 부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즐겨 드시는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올리브 기름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만민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인해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고 우리들의 더러운 죄는 눈처럼 깨끗하게 덮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의 목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나 인류의 본보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구원자이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입니다. 11절에서 보듯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서 주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큐리오스인데요, 큐리오스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들과 왕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왕들이 있었는데 왕과 신을 부를 때에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면 그들은 먼저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쓰던 붓을 새로 갈고 먹물을 새로 갈아서 엎드려 절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 때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목욕하고 붓을 새로 만들고 먹물을 새로 갈아서 쓰는 이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들이 또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들이 존중히 여겼으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들을 다양하게 썼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어떻게 불렀다고요? 큐리오스, 주님,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주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성부와 나란히 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에 관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셨던 김중건 목사님의 특허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해 수련회 때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100개의 질문, 쉽게 말하면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다 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에도 그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를 맞이하며 품에 안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 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더 큰 위로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평생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삶을 마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능력, 심지어 목숨을 들여도 후회할 일이 아니며 기뻐할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조국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그 땅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자신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써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같이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버리셨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도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러므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단지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큰 고통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은 그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명의 결박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며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만민에게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은 아마도 죽음과 그 죽은 자를 장사한 무덤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과 무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죽음과 무덤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노래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주가 되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과 순종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도 겸손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고신대학원의 신원아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교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4세기 말 사막 수도사가 쓴 것, 전해준 목록의 기초에서 써졌는데요.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심,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 7가지 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치명적인 죄들입니다. 그 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버린 수도사들에게도 수도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순서상 교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 다른 죄들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원아 교수님에 따르면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과 긍정적인 자아상은 다른 것이에요. 긍정적인 자아상은 건전한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못하게 여깁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는 교만했던 사람들이 연옥에서 등에 아주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바위에 눌려서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높아져 눈을 아래로 깔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지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가슴이 낮아져 아래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의 뿌리와 그 엄청난 힘은 우리의 내부에도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교만이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끝까지 남아 있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경험이 많고 늙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에 관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워무드야, 조카에게 삼촌이 하는 말이에요. 워무드야, 만일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해.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다시 슬그머니 쳐들게 되지. 신자가 이것조차도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단다. 여러분, 악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악마는 우리보다 사실 똑똑합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펼치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나는 겸손해,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벌써 교만하신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저 깊은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을 높이 뜨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벌써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문명을 이루고 힘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는 입니다. 스스로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하시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강아지가 내 이름은 이거니까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부르세요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짓는 이름이 강아지의 이름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강아지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본 주인이 무슨 이름으로 불렀는지 모를 때에는 새로운 이름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아지의 이름은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내가 지배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대신 땅의 지배자요 주권자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신실한 다윗 왕도 교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장병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았습니다. 그 명령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니 즉시 이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는 왕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명백한 교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자기 앞에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다윗은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려는 마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다른 죄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교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단하며 탁월한 사람에게 있는 걸까요? 정말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교만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만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교만은 타락한 모든 사람의 중심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거지 왕초가 썼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지들은 절대 병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모든 것을 주워 먹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거지가 만일 병에 걸리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구조물통에 담겨 있는 생선 대가리, 생선 머리라고 하지 않고 대가리라고 할게요. 생선 대가리를 딱 꼬리부터 들어가지고 그것을 쭉 입에 넣고 쭉 훑어내는 것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지인데도 그 생선 대가리를 아무 거침없이 먹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교만함이 없다? 아니에요. 거지도 교만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느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경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십시오.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면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돌리십시오. 도움과 선을 입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억울한 말과 모욕을 당할 때도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디십시오. 잘못한 줄 알았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나 자신이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며 더욱 새롭게 다듬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아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자아는 우리 욕망과 육신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이끕니다. 이 둘 사이에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않습니다. 혹 듣는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라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서로의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를 해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 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을 합니다. 꼭 말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눈길로 상대방을 무시해 버립니다. 참 우리 인간은 정말 특이한 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는 일에 힘쓰는 만큼 그와 동시에 덕을 입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입는 것은 시간적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이 형성됨에 따라 교만이 조금씩 힘을 잃고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열망하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